사람이 뜻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는다라는 것, 비전을 갖는다라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뜻을 세웠을 때에 그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어찌 보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약간의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함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과 또한 장점에 더 포커스를 가지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잘난 사람만 있고 똑똑한 사람만 있고 돈 많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는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한 비전으로 나아가면 정말 그것이 큰 복이고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오늘 누군가를 세워서 함께 일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보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죠.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비전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내가 지시적으로 명령하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나를 서포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 비전을 주시고 세우시고 결국에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비전을 가졌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통보하거나 사람들께 통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들,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갈 때에 같이 일하는데 무엇인가 와서 통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비전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52일 동안 기적적인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일방적이거나 지시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현실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온전하게 통보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통되어지고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을 때는요, 교만하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특별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서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진행시키는 걸 보게 돼요.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 인정해주는 사람 별로 없지요. 왜? 느헤미야는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엄밀히 보면 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다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한 사람의 종일 뿐이에요. 이민자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출세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매우 벅차고 은혜 있는 일이에요. 왜?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라고 기독교인들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전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 비전을 받았고 또한 그 앞에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주눅들거나 혹은 그가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비전과 일들을 위하여 그는 온전하게 겸손하게 소통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은 느헤미야를 매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근심이 보였어요. 그 근심은 어찌 보면 느헤미야에게는 매우 위험한 모습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느헤미야를 아꼈고 또한 느헤미야는 왕에게 충성함으로 그 문제가 아름답게 덮여지는 걸 보게 됐지요. 종국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 우연, 정말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느헤미야의 행동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가 비전을 갖고 꿈을 꾸었을 때 그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한 가지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태도라는 거예요.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소원을, 느헤미야의 근심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냥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에요. 최고의 능력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느헤미야의 걱정과 그가 품은 비전을 공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왕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 느헤미야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왕이 그의 간구, 그의 필요함, 그의 비전의 어려움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묵도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뜻이냐? 바로 침묵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들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던 일들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귀인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해주고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제안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것에 바로 응답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은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잠깐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한 템포 늦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왜냐면 즉흥적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선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분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어떤 지혜적인 그러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감정적으로 너무나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심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그러한 어떤 응답의 역사 혹은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순간, 내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 들어지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 꿈꾸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모든 상황들이 당연하다고, 너무나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도함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많더라고요. 넘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요, 이처럼 인간적인 노력에 앞서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52일간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그 태도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그 손길로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가 이렇게 근심 어린 그 표정을 지었는데 그 왕이 그 표정 자체를 무시하고 너의 걱정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봐준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왕 아다사스다 왕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 공사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14년 전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있을 때 1차로 바벨론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성전의 건축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주변의 사마리인들과 그 밖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옛 영광을 회복하면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유익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관찰하고 왕에게 계속 상소하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이 반란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옛 영광, 그들의 힘,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고 왜곡해서 계속 상소를 보내고 결국에는 아다사스 왕이 14년 전에 이 예루살렘 공사를 멈추게 했던 것이죠. 그 뒤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복을 꿈꾸고 돌아갔던 사람들은 그 삶의 그 척박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히려 관심이 돌아가 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많은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의 탄압과 견제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기다렸냐면 4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은 이후에 오늘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산월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그 페르시아의 달력으로 보자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새해. 그런데 바로 그날 오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까지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바로 덤비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시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니산월에 어떠한 유래, 어떠한 행사가 있었냐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청원하고 이야기해주면 새해 첫날이니까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대요. 전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단순히 그 날을 기다렸어. 지혜롭게 그 타이밍에 왕에게 이렇게 자기의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들을 얘기해서 왕에게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든 일들 속에는 보면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고 인내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를 멈추게 했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멈추게 했던 공사를 이제 왕이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왕의 체면이 문제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극이나 어떤 영화를 보면요,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뒤집지를 못해요. 왜? 그 왕의 권위 때문에. 결국에는 이 왕이 그러한 권위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니산월에 부탁했다고, 그때 풍습이 있다고 들어준다? 그렇진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한 손길이 움직이실 때에 이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갖게 되었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여러분을 그 계획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계획을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타이밍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기도의 삶의 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무엇인가를 진행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요즘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막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전화가 기쁜 전화가 많이 올까요? 아니면 피곤한 전화가 많이 올까요? 보통 저에게 오는 전화들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 오지, 목사님 정말 기쁜 소식이야 하고 오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혹은 무엇인가 고민해서 또 풀어가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문제들을 보면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힘에 벅차기도 하고. 그럼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요, 참 아름답게 풀리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문제고 내가 기다렸던 것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이래버리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너무나 엎어지고 엉키는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운동하심을 여러분 믿고 그때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족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공식 석상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왕후도 왕 곁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좌석이 아니라 이게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오늘 기한을 정해서 돌아오는 날을 정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건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선 왕이 느헤미야를 매우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고민과 그 비전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내게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을 같이 하는데 이 사람 없으면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석윤 선생님 없으면 제가 어떨까요? 힘들어요. 우리 이진수 선생님 힘들어요. 뭐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 없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쵸? 왕이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뭐예요? 술 따라주는 단순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마음, 왕의 정책을 들어주고 판단해주는 아주 귀한 좋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으면 왕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빨리 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 언제쯤이면 돌아올 거야? 나 너가 필요해. 그러니까 네 소원은 들어주겠지만 너 빨리 왔으면 좋겠어. 느헤미야가 근데 어떡합니까? 기한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약속한 거예요. 왕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사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자리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니엘과 비슷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땠어요? 나중에 예전에 기억나시죠?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온 나라의 고관들이 마음을 똥똥 뭉쳐갖고 다니엘 모함했잖아요. 불구덩이 속으로 그 사자 불 속으로 집어 넣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좋겠어요? 짜증날 것 같아요. 아니 저 종놈이, 아니 저 이민자가 아니 왕 옆에 딱 붙었고 왕이 신임 받아가지고 왕이 명령했던 것도 뒤집어 버리면서 왕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어떤 거예요? 그 왕의 요청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공식석상에서 그가 기한을 정해서 왕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고 자만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까쯤에도 왕의 응답, 그러니까 왕의 은혜를 베풀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에게 대답하지 않고 뭐 했죠? 기도했어요. 결국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기한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 믿음에, 내 신념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 말씀에 분명한 비전을 모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공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꼼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편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정공법으로 드러내놓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으로 그 정봉법 속에서 우리의 옳은 행동, 태도가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봉법으로 우리가 드러내놓고 일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람들의 편법대로 얼마나 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식적인 것, 정통적인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은 중앙이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그것은 지금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도 그것은 치안이 불안한 곳이에요. 왕의 영향력이 있지만 왕이 완전히 그 영향력으로 느헤미야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공식적인 조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그 예루살렘을 복구하러 갔을 때에 그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가 왕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지요? 왕이 분명히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은 뭐였냐면 공식적인 조서를 줬어요. 이 사람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낸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견제자들이 대놓고 해를 입히지 못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군사들을 대동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호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총독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지만 지금은 총독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독과 같이 그를 호위하고 또 총독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전함을 우리는 간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진정으로 느헤미야를 안정하게 해줬던 그 놀라운 일을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군대로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왕이 군대를 파견해 줬어.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뒤집었던 그 공사를 왕이 허락해 줬어요. 느헤미야의 그 표정 속에서 왕이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은혜를 주었어요. 조서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많은 군대로 그를 보호해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은혜로?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그 비전의 사람에게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과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길로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비전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제 왕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비전을 가졌을 때 단순히 허황된 비전, 막연한 비전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는 그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왕이 오늘 이 타이밍을 일으키는 동안 왕에게 그가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고 왕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월 동안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꿈꾸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우리는 계획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만들고 이루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준비함에 있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일들, 막연히 우리가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 편하게 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저스 커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커피와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곳에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신 것인지 우리는 그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는 준비하고 그것들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기다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획하고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그럼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신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왕이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그가 채워야 할 것들, 그 52일간의 기적이 일으킬 동안 공급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왕에게 오늘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허락하게 됩니다. 왕이 그 준비를 완성시켜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8절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샵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왜 허락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이 뭐예요? 왕이 나를 특별히 여겨서 내가 특별한 은혜,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그 가정과 일터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꿈꾸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그래서 저도 꿈꿔요. 이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이제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세우고 준비할 때예요. 이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고 준비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길 날 그것의 그 프레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손을 도우셔서 그 비전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변해도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흘러도 비전의 계획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 역사적인 일들을 감당해서 전국에는 52일간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보십시오. 그 비전을 세우십시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기도하고
더욱더 한 템포 늦춰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일할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 도우시는 역사, 사람의 붙여주는 역사,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귀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일터를 만져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이렇게 칠흑과 같이 어둡고 질병이 만연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의심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같은 이 모습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